예.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유대 시간과 한국 시간을 비교하려면 유대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해주면 한국 시간이 되는데,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 처음 뭐라 그랬죠?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언제까지? 제9시까지 몇 시간 동안이죠? 3시간 동안. 그래서 이 한국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캄캄하게 달렸어요. 어두운 임할 때를 했는데, 그리고 또 오후 3시쯤 이제 끝날 때쯤이죠.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신 말씀이 바로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말씀은 바로 뭐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큰 소리로 절규하신 그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은 한국 시간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는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과 또 두 강도를 잘못 표현했는데,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하면 두 강도가 아니라 두 열심당원. 이들은 사실은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양편에 달린 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는 강도보다 더 큰 죄죠. 이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들이에요. 저항자들, 로마를 향해서 두 열심당원을 십자가에 못 박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유월절에 그 순례자들이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모욕하고 희롱했죠. 그리고 뭐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두 강도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열심 당원들이 또 이제 희롱했지만 나중에 그 중에 한 명이 회개하고 구원하는 요 장면이 아까 말한 3시간 동안 오전. 그럼 오전 3시간 동안에 그 가상 7원 중에 3가지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처음 말씀이 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 3가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어둠이 있었고, 그 가상 7원 중에 4개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4개의 말씀이 전부 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읽은 거죠. 오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두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세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4가지가 바로 이루어진 거고요. 여기서 이 3시간 동안의 어두움을요, 하나님의 어두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날이 바로 일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사실은 그 많은 그 역사가들의 증거에 의하면, 또 많은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일식이 아니다 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탈로스라는 이 역사가인데, 이 역사가는 시리아 출신의 그리스 역사가예요. 그래서 AD 52년에 3번째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AD 32년에 6월절에 어두움이 그 땅 전역을 뒤덮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은 자연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표적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또 이 부분을 예언을 해놨어요. 표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예언했냐면 암모스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한다. 그리고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그리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한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요, KJV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I will make it as the morning, morning of only sun. 이 morning이 뭐냐면 통곡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아들의 통곡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죠? 독생자,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절규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통곡하셨던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어두움은요, 어떤 걸 의미하죠? 하나님과 단절, 그리고 진노, 이어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정오의 어두움은요, 하나님이 버리심,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심, 그리고 외면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으로 예수님은 이제 절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의 얼굴을 그 아들에게서 돌리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이 받으시고 마신 잔은 바로 모든 인간의 죄악을 말합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인간의 모든 불법과 죄악을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전가시킨 거예요.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전가시켰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가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우리가, 그죠? 우리 또 내가 구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은요,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모습은 흉악한 죄인이요, 또 하나님께는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아들을 철저히 외면하신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마음대로 그 아들을 농락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죽음의 현장으로 가도록 아버지는 방치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이 아버지와 사람에게 버림받는 예수님의 이 고독한 영혼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뭐라 불렀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지. 딱 한 번이야, 이때. 원래는 내 아버지 해야 할 텐데 못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은요, 저주를 상징하는 어두움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두움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은요, 거룩하신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고 장대 위에 달린 뱀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을 버렸고 하늘도 버렸고 땅도 다 버렸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기꺼이 내어주셨나요? 예수님은 왜 세상 죄를 자기 몸으로 기꺼이 받으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와 질병과 또 상처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마음, 우리 내면이죠. 이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이 회복하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뭐죠?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요즘에 항상 같이 말씀을 한 거잖아요. 치유하고 또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떠오를 때 바로 이 말씀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이고, 세례 요한도요, 그 요한 그 세례를 주면서 침례를 주면서 뭐라 했어요? 백성들에게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회개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이전의 삶을 주님께 먼저 통렬히 참여를 하고 이제 돌아서서 돌이켜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 이후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다시 그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명심해야 돼, 이 말씀이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하면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대로 응했다라고 했어요. 이만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삶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 이제는요, 회개한 성도로서 예전의 삶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어요. 뭘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어줬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요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갈 때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저 하나님과 같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절규하실 때 그 어둠은 우리에게는 어때요? 생명이 빛이 되신 거예요. 이거를 그 엘리자베스 브라우닝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버림받은 임마누엘의 부르짖음이 온 우주를 흔들었도다. 그것은 고독의 부르짖음이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분이 버림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받아들이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가 버리심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받아들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같이 암송한 거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이 무덤 속에 있는 나의 부패한 자아를 치유하고 회복을 지키려면요, 먼저 그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변화받도록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놔야 돼요. 예수님도 무덤에서 부패하고 썩어서 시체가 된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면 어두침침한 동굴 안에 햇빛이 들어가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리 내면의 빗장을 열고 그분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야만 우리의 얻은 부분이 치료되고 상처가 치료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의 모든 빛입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죄악과 상처를 몰아내고 치유하시는 생명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무덤을 돌을 옮겨 놓아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먼저 스스로 치료받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수련회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갈망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는 게 바로 갈망이에요. 갈망.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강제로 내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대로 자신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처를 방치하고 있다면요, 결코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 땅에서도 어둠의 삶을 살고요, 결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운 지옥 속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내 삶이 천국의 삶이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 삶이고, 내가 어둠 속에 살면 죄와 그 상처에 눌려가지고 어둠의 삶을 살면 그대로 그냥 똑같아요. 죽어서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속의 어두운 부분과 공격적인 부분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이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시에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직면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치료하죠. 그런 마음이 탁, 그러니까 막 살아가면서 뭐 자신의 어두운 부분이, 그죠? 어떤 부패한 죄성이 나오면 그냥 숨기면 안 돼요. 이게 내 본 모습이구나 하면서 그걸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을 직면해야 되는 거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자신과 직면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상처를 직면하기 너무너무 싫어해. 또 주님 앞에 가져가서 대면하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 실수였어. 컨디션이 안 좋았어. 내 몸이 약해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발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핑계를 하면서 환경을 탓하고 또다시 그 쓰레기를 내 안에 쑤셔 넣는 거예요. 예, 저도 예전에 내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또 저는 몸이 약하다 보니까 자주 피곤해요. 그런 핑계로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그냥 합리화하고 또 탓을 하면서 넘어간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몸이 약하고 피곤하니까 막 상대방에게 화도 자주 냈고요, 짜증도 많이 냈고, 독한 말을 막 하기도 하고요, 까칠하게 막 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비난도 자주 하고 하면서 남의 탓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런 나의 핑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나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이고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고, 이런 거예요. 다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요, 제 컨디션이 아무리 안 좋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온유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저는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체험하고, 또 그럴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안 이후부터 예전에
저의 핑계가 얼마나 가증한 죄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다는 핑계로 함부로 남에게 말과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몸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와 변명과 합리화를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빛이요, 이런 제 마음을 비출 때 그런 저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하고 더러운 모습인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요. 하나님 그 모습, 내 모습을 비춰줬어요. 너무나 가증한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마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핑계를 대면서 남의 탓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빛으로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자존심과 아픈 부분을 건드렸을 때 나오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실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든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서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시는 것인데 남의 탓으로 돌리면요,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그냥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그런 모습을 마음이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내 속에 드러난 죄와 상처들을 애써 감추고 부정하고 핑계하고 합리화해서 은폐하고 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드러나도 감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아주 진지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진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회개해서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썩어가는 죄성과 상처들을 발견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깨뜨리시길 원하고 부활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로 우리 마음의 돌을 여러분 옮겨 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는 마음을 그저 열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붙들기로 작정하십시오. 빛이 들어오기를 열망하고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요, 레이저 광선입니다. 내 속에 들어오면요, 내 속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 마음을 열라고 하십니다. 너가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로 다가오라고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자, 이제 장소를 좀 옮겨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여러분 각자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예, 마태복음 5장 잠깐 볼까요?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5장 5장 1절부터 요한복음 5장 1절 이런 말씀 있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개가 있다. 이 행각이 뭐냐면 오늘로 말하면 정자예요. 5이 있고, 근데 거기 그 안에는요, 문제는 뭐냐?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다 그랬죠. 말 그대로 거기는 병든 사람들 집합 장소, 난민 수용소처럼 그런 곳이에요. 근데 왜 누워 있느냐면 그 괄호 안에 표시했죠. 뭐라 그랬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느라. 그렇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예, 38해, 즉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자, 38년 된 병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물이 움직일 때 병자가 들어가면 낫는다는 속설을 말합니다. 진짜 이거가 아니고 속설.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 저자잖아요. 요한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속설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갑자기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와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미신이고 동화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연못에 대해 미신처럼 믿고 있었던 이야기, 이거를 속설이죠. 괄호를 친 겁니다. 그대로 옮긴 건데, 이 연못은 정말 움직이는 연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간헐천. 이 간헐천이 뭐죠? 물이 움직이고 분출하는 온천이에요. 그 밑에는 화산 지대라는 거죠. 이 베데스라는 그 노천 온천과 같은 곳으로서 주기적으로 뜨거운 물과 수증기 또 가스가 분출되고는 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온천지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간헐천에는 가스와 유황이 나옵니다. 유황은 의학적으로 하면 관절 환자에게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온천수이기 때문에 피부병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또 위장병과 신경계통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아마 과거에 이 관절병이나 피부병 또는 위장병이 이런 걸렸던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간헐적으로 올라올 때, 움직일 때 연못에 들어가서 씻었더니 치료가 되었던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런 치료의 이야기가 병든 자들에게는 뭐가 되죠? 그죠. 신화가 되잖아요. 기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점차 신화로 발전된 거예요. 변질된 것이죠. 요한은 그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병자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요,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도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몇 년 동안? 38년 동안이나 침상에만 누워 있었대요. 이거는 상상해 보십시오. 1년만 침상에 누워 있어도요, 절망적인 사람이 되곤 하는데 38년간 병상에 누워 있으니 마치 산 송장과 같았을 거예요. 아마 다리는 어떨까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또 몸은 마를 대로 말랐고 눈은 아마 움푹 패여 있었을 것입니다. 얼굴엔 절망의 빛이 가득하고 몸을 못 씻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악취가 나고 처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 빈민 구제소인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갖다 놨을까요? 아마도 가족이 그를 버렸을 거예요. 나이가 얼마나 되지는 알지 못했지만 38년 동안 병상에 있었다고 하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오랫동안 질병을 앓던 이 사람을 가족은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어서 베데스다에 내려놓고 도망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요, 어떤 거예요? 이 간헐천이 막 동할 때에 기어서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갑니다.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하루하루는 얼마나 지겨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절망적인 사람은요, 지겨움조차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고통도 슬픔도 희망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어쩌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도 포기한 채 그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하루하루를 누가 던져주는 음식을 의지하면서 그저 죽기만 아마 기다렸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 봅시다. 이런 상황이요, 사실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환자에게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환자에게.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다고 생각을 합시다. 왜요? 우리도 모두 어때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많이 오신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이 병자에게 질문 하나를 딱 던졌어요. 근데 이 질문을 보면 정말 어이없는 질문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라고 했는데 이건 합당한 질문일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들의 소망은 뭐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낫고자라는 질문은 사실 우리가 얼핏 보기에 쓸데없는 질문과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가장 예리하고 가장 정확한 질문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모든 병자들의 소망은 병이 낫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는가는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마음의 바탕을 아시고 이 질문을 했구나라는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가 뭐라고 그랬죠?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 대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뭡니까? 예, 제가 낫길 원합니다. 아니면 아니 됐어요 하든지. 근데 이 병자의 대답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모두 남의 탓과 원망과 핑계를 하고 있어요. 이 병자의 대답은 네, 제가 낫겠습니다. 아니면 됐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요 모두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첫 번째, 물이 움직일 때에 나에게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 아니에요. 뭘 탓한 거죠? 그죠? 환경과 기회의 탓을 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회를 탓합니까? 뭐 날씨 탓이다. 뭐뭐 때문에 재수 없어서. 전부 다 남의 탓을 한 것다. 다른 것이요. 환경이나 기회의 탓. 두 번째,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무슨 탓한 거죠? 사람 탓한 거 아니에요. 사람 탓.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원망이 바로 이 탓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항상 남들이 더 나보다 빠릅니다. 뭘 탓한 거죠? 약삭 빠른 사람 탓. 그러니까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핑계하고 탓하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그 병자의 내면이에요. 이 병자는 바로 누구라고요? 그죠? 나의 내면입니다.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없고 그저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고 있어요.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좌절과 한탄만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남의 탓이에요.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핑계와 탓, 그리고 원망은 큰 병이에요.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이 치료를 받아야겠다라는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가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무덤에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그저 남의 탓을 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의 치료에 대한 절박한 의지는 없고 남을 원망하고 탓만하는 이 38년 된 병자들이 교회에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득실득실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어두운 내면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을 탓하고 원망만 하는지 모릅니다. 부모 탓하고 배우자 탓하고 형제 탓하고 목사 탓을 하고 뭐 등등 심각한 병이에요. 이 원망하는 마음과 탓은요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핑계와 남을 탓을 하면요 심리적으로는 또 위로를 받아요. 핑계와 탓은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전가시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편해져요.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분노를 했어요. 예를 들면 분노했는데 그러면 어때요? 우리 내면 속에는 나도 모르게 핑계와 탓이라는 센스가 자동적으로 발동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 실패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또 죄를 범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자동적으로 핑계와 탓이 올라와요. 내 탓이 아니야. 나를 화나게 한 저 사람 탓이야. 오늘 이 시대가 그렇고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야. 바로 저 사기꾼 같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때문이야. 나쁜 놈 탓이야.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야. 자, 이렇게 핑계와 탓과 원망하는 센스가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마치 뭐 같으냐면 나를 덮어주는 포근한 담요 같아요. 근데 어때요? 핑계와 탓을 하고 있으면 정작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요. 내가 회개할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인 것처럼 이런 어때요?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는 100% 잘못이 없어요. 상대방 잘못도 있고 또 나의 잘못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고통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을 탓을 하고 환경 탓으로 돌려버리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칠 부분이 이걸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상대방이 잘못이 있고 책임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정말 이 성숙한 성도는요, 나의 잘못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도요, 이 어떤 육신의 질병이 걸렸을 때 그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도 하면서 남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질병을 극복해서 오히려 이 세상에 빛을 던진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불행한 삶을 극복하다 보니 링컨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극복을 했어요. 바로 누굽니까? 루즈벨트 같은 사람이 이런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다 보니 더 강인한 사람이 되어서 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탓하면서 자신의 질병을 방치할 수 있을까요? 그저 남의 탓과 환경 탓을 하고 정작 나의 책임, 내게 회개할 부분, 내가 변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은 전혀 못 본다는 것은 정말 큰 불행입니다. 그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고칠 점이 무엇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앞으로 센스를요, 그렇게 작동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어, 나에게. 어떤 관계나 어떤 사건이나 뭐 많잖아요.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나를 보는 거 무조건. 내가 뭐 잘못했는지 남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을 고쳐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신가? 내가 뭐를 회복되길 원하는가? 이거를 골방에 들어가서 묵상하십시오. 주님과 한번 대면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숙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이죠.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도 어때요? 마음의 병도 함께 앓았잖아요. 이 병자가 만약에 이런 상태로 집에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곳에 있지 않고 집에만 있었더라면 어떨 것 같아요?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아마 10중 팔고 부모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 친구 탓하면서 병상에 누워서 고래고래 막 함성 막 지르기도 할 거고 남만 탓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병자는요, 자기가 고침을 받겠다는 의지가 없어서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38년 된 병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어본 거예요.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한 거예요. 정확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남 탓만 하지 말고 낫고자 하는 내 의지를 보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 스스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어때요? 이런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영혼과 감정의 어둠 속에 있는, 그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치유에 광선이 비추어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강력한 자기 의지적 갈망이 있어야 해요. 마스크를 쓰고 적당히 유장하면서 살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해 주니까 자기 속의 어두움은 적당히 덮어두고 그것이 자신의 본 모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어두운 부분을 스스로 고쳐나가야 성숙이 있고 성화가 있는 거예요.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그때 병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병자가 대답하되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은요, 지난번에 했지만 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성숙한 성도는요, 절대로 자신의 감정과 인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걸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미성숙하고 사랑의 성품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책임지는 인간이 성숙한 인간입니다. 천국은요, 누구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발로, 내 의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요, 계속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요,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속에 낫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움직이기를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원하신 거야. 그러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늘 병자를 고칠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번 카톡에 제가 공유했는데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더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을 누가 구원했어요? 내 믿음이 구원한 내 믿음. 그 내 믿음이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 이 여자는요, 12년 동안 병자였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환자였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어때요?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재산을 다 허비했잖아요. 그죠? 12년 동안. 너무너무 이 병이 깊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간다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 예수님이 갈 수 없어. 근데 어때요? 이 여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왜 만졌냐면 이는 제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러니까 병을 치유받겠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뚫고 막 달려가서 그냥 예수님 옷가지를 만진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갈망과 의지와 결단을 보십시오. 이렇게 치료하는 것은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자신의 갈망과 의지예요. 결단인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런 말,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엄마는요, 가난한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 예수님께서 막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막 한 번이 아니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도대체 귀가 먹었습니까? 저 들리지 않습니까? 저 소리가 빨리 고쳐주세요.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난 상관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뭐냐면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 거예요. 도와주세요. 제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때요? 끝까지 붙든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룰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 이 내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간절함이에요. 우리의 갈망, 의지와 결단인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의 병자의 결과는 어땠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38년의 병자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38병자가 의지를 가지고 갈망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여러분 수련회에서 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8년 된 그 지긋지긋한 침상에 누워서 마치 달팽이가 껍질을 평생 쓰고 다니는 것처럼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이 누더기의 옷을 여러분 벗어 던지십시다. 이제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의 죄악들, 나의 상처들, 나의 쓴뿌리들을 모두 벗어버리고요.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십시다. 낫고자 하는 의지로 스스로 두 발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로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제가 이 돌을 치우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제가 여겠습니다. 라는 갈망과 열망과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 갈망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고백과 갈망과 의지와 결단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